그래서 성경은 크게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이제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론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은 우리가 말 그대로 말씀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외에는 시행치 않으신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결국은 성취되잖아요. 또 우리를 통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언약 중심으로. 그렇다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백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조금 인격이 좋지 않고 조금 인본주의 쓰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고쳐서라도, 또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키게 해서라도, 또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줘서라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 또 야곱, 그렇게 뭐 썩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신앙이라고는 좀 우리가 겉모습 볼 때 그렇게 칭찬할 만한 믿음은 아니거든요. 뭐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여자 한 명에게 눈이 꽂혀가지고 거기서 막 내가 예삼촌을 해서 봉사리다. 그리고 막 아내들은 또 막 암투를 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고난과 실패가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의 언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언약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를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자, 물론 언약 밖에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도 나름대로 이런 롯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큰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거 일반 은총이죠. 그렇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자, 이 언약을 무시한 자죠.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습니까? 피가 없었거든요. 곡식으로 드렸거든요.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소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에 보면은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 있는
제사와 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제는 감사의 예물이죠. 감사의 예물. 근데 그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가 있는 그 피 있는 제물과 함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제물, 피제사와 소제의 그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정성스럽게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예물이 증언하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정성껏 드린 예물이 가인의 예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정미소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곡식을 뭐 훑어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돌로 빻았겠죠. 돌로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때는 뭐 모르겠어요. 이런 돌리는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고운 가루를 내서 하나님께 태워드렸거든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각을 뜨고 그거를 번제단에 올려서 그걸 태우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정성이 들어간 제물은 이 가인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가 없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놓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교인들 많잖아요. 근데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결국 뭘 놓쳐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놓쳐버렸다. 교회는 절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속화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세속화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운동이죠. 결국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없는 결국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바벨탑 운동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3단체를 통해서 바벨탑 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4장 14절에 보면 누굽니까? 롯이죠. 그래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너무 불쌍하고 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자가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통하지 않아요. 자꾸 부딪히는 거죠. 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모든 기준은 뭡니까?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늘 육신적인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롯의 그 종들과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땅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우하리라. 롯이 소할 땅을 멀리서 내다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름지고 저기다가 이 양들을 이 풀을 뜯기면 참 좋겠다. 모든 기준이 뭐예요? 육신적인 기준이잖아요. 이게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하잖아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종으로 행으로 거닐어 봐라. 이곳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랬죠.
성경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1절 14절에 보면 롯의 처와 사위,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장차 멸망받을 땅,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 고모라 땅에 임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께서 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묻혀서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언약 백성과는 절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무시한 자의 후손, 내가 언약을 놓쳤다, 그 후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후손이 잘 될 리가 없죠. 함의 후손, 노아의 그 허물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조롱했죠. 노아가 방주 후에 조금 영적으로 나태해지다가 포도 농사를 짓다가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요 하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죠. 왜요? 노아는 언약의 계승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거든요. 보지 않고. 근데 이 함은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의 그 수친 걸 보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신학자들은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언어적으로 이 성욕을 느꼈다는 것이죠. 함이 아버지 하체, 동성 간의 연애 아닙니까? 그리고 동네방네 그걸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되면 결국 후손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다. 특히나 이스마엘의 후손, 언약 놓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언약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런 함의 후손도 이스마엘 후손도 다 구원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의 후손을 흑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흑인들 중에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은데요.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해, 237 나라가 다 구원의 대상이다. 또 성경의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에요.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한 민족이 사라졌다니까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것입니다. 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결국은 이 후손들을 결국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민족들이 생겨났지만 다 사라지고, 그렇죠?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남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한 민족. 우리 민족 보세요. 얼마나 외침당했었잖아요. 보통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면 그 약소국은 그 강대국의 하나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의 정체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일제가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냐면은 이름도 창씨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천황에게 뭐 신사참배해야 되고 그래까지 이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이 한민족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 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걸 딱 준비하면 돼요. 자, 언약을 무시한 에서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거든요. 이방인 중에서 절대 아내를 삼으면 안 된다. 또 이삭도 예서가 야곱에게 두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이방인 중에서는 이 아내를 삼으면 안 된다.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주의를 시켰어요. 특히 이삭이. 그런데요, 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6장 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 자, 가나안 여인 중에 이제 이 아내를 삼게 됩니다. 창세기 2절에 뭡니까? 헷 족속.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나? 가나안 민족은요, 흑암을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방 풍습, 그런 우상 귀신 섬기는 문화가 가나안 풍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아내로 삼지 말고 아예 가나안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의했죠. 절대 같이 뭐 만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왜요? 쉽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6장 3절. 그래서 희위적속.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때 신학교 때 이런 이제 헤비메탈, 이런 이제 뉴에이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문화 사역에 제가 좀 논문도 소원 논문도 쓰고 그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헤비메탈 락 가수들이 앞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이 이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액세서리들이 다 뭐냐면은 다 가나안 그 고대 가나안들의 그런 그 주술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것들 바포멧 이런 게 다 가나안 문화거든요. 그리고 그 뭡니까 이 반달 모양 이런 걸 막 이게 막 귀걸이로 차고 있거든요. 이게 다 가나안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얼마나 이 귀신을 섬기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강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 중에 이 헷 족속, 희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이죠. 에서가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걸로 인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뭐 대화가 통하겠어요.
뭐 우리도 말하면 아마도 우상 숭배하고 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스마엘 여인을 또 아내로 삼게 됩니다. 여기 지금 빠졌죠. 이 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삼다. 여기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세일산에 가서 거주합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제 거주를 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이 땅이 이제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짐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용납할 수 없어서 결국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에서가 어디로 갑니까?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냐. 세일산으로 이제 에서가 장소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아브람과 롯과의 관계도 그렇죠. 그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거주하기가 어려울 정도 포화 상태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나를 떠나라. 선택권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서가 자진해서 떠났어요. 이제 더 큰 욕심 때문에 이제 세일산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언약 밖에 있는 자와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분리시킵니다. 왜요? 함께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롯과 분리를 시키시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에서를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불신자와 같이 언약 백성과 같이 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분리시켜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불신 남편이다.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자녀도 키우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하고 섬기면서 여러분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혼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 너희 남편이 거룩하게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야곱과 에서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죠. 세일산에서 호리족 속과 섞여 삽니다. 이방인 마을에서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세일 가족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인 세일 족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30절까지 길게 10절에 거쳐서 세일 자손에 대해서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그러면서 쭉 그 후손들을 쭉 소개해요. 그런 예가 많이 없거든요. 언약밖에 그것도 뭡니까? 완전히 이방인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히 가나안 이 족속 아닙니까? 근데 왜 이 호리 족속에 대해서 이 세일의 자손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에서와 그 후손들이 완전히 호리 족속과 한마디로 이제 연합해 가지고 섞여서 완전히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이제 부족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도 에서는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언약 안에 있는 그 자손 가족의 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그 부모 집을 떠나서 이 세일 자손과 섞여 살면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강력한 부족 국가를 형성했겠죠. 그리고 이 족장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서를 중심으로 족장 체제였거든요. 족장 공동체였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게 뭐가 됩니까?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한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이제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렇죠, 에돔 왕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죠. 31절에서 39절. 그걸 뭘 말합니까? 이제 에서와 그 가족들이 결국은 그런 세일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점점 세속화되는 것이죠. 물론 이걸 통해서 외형적인 번영과 그리고 풍요를 가질 수 있었어요. 강력한 또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에돔 족속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에돔 족속의 말로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 잘 될 것 같죠? 결국은 하나님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에는 에서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느 정도 희미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 여자를 새 아내를 이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아다의 아들, 첫 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 9절부터 보면은, 자, 10절에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였더라. 그 이방 여자, 바로 이 해쪽 속에 그 이방 여자를 통해서, 아다를 통해서 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리바스. 근데 그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힘. 그렇죠? 그 엘리바스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에게 조그마한 그 희미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때까지는 남아 있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이 바스마스를 통해서 낳은 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루예.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 너는 하나님의 친구야. 우리 이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과 바람이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돼. 그리고 올리바, 바로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이제 아내를 삼았죠. 올리바의 아들의 이름이 여우스. 큰 아들의 이름이 여우스였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재촉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넣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알람.
바로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희미하나마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죠.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뭡니까? 이 세일 자손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의 영향력이 아마 컸을 거예요. 새 이방 아내들의 영향력이 입김이 세지면서 점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 교훈을 놓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 신중하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이 멀어지게 되고 이방 아내들의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또 이방 아내가 3명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상 이방 풍습에 젖어 있는 그 아내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예서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방 풍습에 이제 젖어서 세속화의 길을 갖게 된 거죠. 이방 문화에 완전히 젖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어느 부분까지 가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0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죠. 근데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의 그 가는 길에 세일 이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돔의 후손인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 아말렉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태클을 걸죠. 그래서 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대적을 하게 되죠. 여기도 좀 보면은 36장에 보면 아말렉 이름이 나올 겁니다. 9절부터 보면은 자 12절에 보니까 예수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세의 아내 아다의. 자 아말렉이 나오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 광야길에 아말렉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이 아말렉이 사는 지역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아말렉이 사는 그 예서의 후손 그리고 엘리바스의 그 아들 그 아말렉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죠. 너희와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조상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야곱과 에서 바로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 우물들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뭐 밭에 포도주를 건들지 않겠다. 우리는 조용히 그 광야길을 지나갈 거다. 그걸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거든요. 너희들이 만약 지나가면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여정을 태클을 건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민족 또
그 에서의 후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속하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이 뭡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강대국이 힘으로 약소국을 침략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뺏고 정체성을 도말시키고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에서 한 명이 언약을 놓치게 되고 결국은 세속에 빠져서 결국은 그 언약이 희미해지고 세속화의 길로 갔는데 결국 그 후손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언약 붙잡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남은 생의 미션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